잘못된 열심.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열심히 한다. 열심히 특심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세상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도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항상 always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열심이라든가 잘못된 목적을 위한 열심이나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하는 열심은 잘못하면은 자신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본질 없는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동기가 모두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단 사이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의 잘못된 동기가 뭐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 이거 잘못된 열심입니다.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 예를 들면 이제 자만심이라든가 우월심, 자기중심주의, 또 인간적인 경쟁심, 이런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할 뿐이다라는 거죠. 자만심, 또 교만심이라고도 하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대단하다 아주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서 남을 대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은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경쟁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우월주의에 빠진다고 하면은 아무런 결과 없이 선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결심이고 두 번째 잘못된 결심은 세상 보상에 대한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인간적인 칭찬이나 지위, 명예를 얻기 위한 열심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결국에 와서는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한 결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말뿐이고 그 사람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심중을 보시고 또 특별히 그 사람이 하는 그 작은 일을 보는 건데 내일, 내년, 먼 훗날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지금 바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 동기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조용히 돌아봄으로써 인생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멸시하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실패하니까 사마리아 수가 땅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남편을 5명이나 뒀던 이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 부정한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그 동네로 들어가요.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그 부정한 여인하고 만나게 된 그 과정이 처음부터 의도됐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유태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태인들이 그것을 이제 거부하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그 수가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것도 여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말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을 무시했던 그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예수님과 여인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갔다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떠나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하는 이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찾아가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요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첫 번째는 가까운 곳을 찾아가라. 두 번째는 어두운 곳을 찾아가라. 세 번째는 가난한 곳을 찾아가라. 자, 첫 번째, 가까운 곳을 찾아가라. 자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자신부터, 자기 가까운 곳으로부터 무슨 일이든지 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찾아가서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두운 곳을 찾아가라.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고아와 과부인데,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한 곳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되게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분들, 달동네라고 그러죠. 달동네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연탄 배달하는 거, 그게 이제 TV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질이 빈곤한 것을 먼저 찾아가서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밝고 화려한 곳을 찾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남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나온 그 예수님처럼, 또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돼서 가까운 곳부터, 또 어두운 곳부터, 가난한 곳부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권세.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데, 국가를 이루는 그 구성 요소가 국민이 있죠. 물론 이제 땅도 있지만 국민이 있는데, 이 국가의 국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이 바람직한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권리를 알아야 된다. 또 동시에 나가서 그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천국 시민이 된 이 크리스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도 주시고 의무도 주셨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할 권세가 뭐냐? 어떤 그 권세,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권세, 두 번째 전하는 권세, 세 번째는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기도의 권세라는 건 뭐냐? 기도의 권세. 기도, 귀족이 귀족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 크리스찬들이 이미 받은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산기도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365일 24시간 내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영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을 이제 기도의 권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는 전하는 권세. 크리스찬들은 이 작은 불꽃이라도 전해서 예수의 큰 불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내가 이제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로 가서 내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불이 되고자 결단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작은 불꽃이라도 전해서 예수의 큰 불을 이루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그 자녀된 권세, 그것도 이제 권세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행할 바를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권세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미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흑암과 절망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우리는 받은 권세대로 밝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권세, 전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